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토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사무엘상을 같이 공부하는데 창세기도 쭉 보시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 시대를 얘기해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사사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 시대가 이어지지요. 제사장 겸 왕 같은 그 사사 시대가 이어지고 오늘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왕정 시대에 문이 열리는 그런 왕정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왕을 세우는 때에 역할했던 사무엘, 이게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는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쭉 오늘 가정 얘기를 했어요. 잘 살펴보시면 그 엄마가 참 중요하다.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엄마가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 훌륭하면 그 자식들이 되게 훌륭하고 아버지는 훌륭한데 엄마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사무엘의 아내가 누군가 이름이 없어요. 엘가나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 가정들은 자녀들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 있는 엄마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 사무엘 상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이렇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그 출발점인 이 사무엘, 그는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가정 이야기를 하지요. 자,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자,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고 하는 성막을 모았던 그 실로가 거기인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빨간 줄, 자, 엘가나가 등장해요. 이게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빨간 줄,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아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솔로 뒤에 후에 이제 솔로 나가던 사람 막 1000명도 거느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 사사시대는 그 사사 읽으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주변 나라를 위해서 막 몽둥이로 그들을 치고, 그럼 잘못했어요. 그럼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을 세우고,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막 몽둥이로 그를 때리고, 그럼 다시 잘못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예요.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인데, 그 사사시대 마지막 이때도 뭐 다를 바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두 여자를 얻은 이유는 뭐 설명은 없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더라. 그래서 자식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분인나를 또 하나 얻은 것 같다. 어쨌든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으니까 시끄럽네요. 자, 보시면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2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본처인데 애를 못 낳아서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들이 분인나를 애를 낳고 한나는 낳지 못했어요. 3절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홈니와 비느하스 빨간 줄,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제사장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4절,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남편 엘가나가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몫을 주고, 5절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빨간 줄. 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세상은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겠지 그러지요. 근데 지금 불임이 많답니다. 불임이. 또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잉태하고 잉태지 못하는 것은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가나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고 그래요. 갑절로. 분인나가 자식을 낳아도 엘가나의 마음은 여전히 한나에게 있네요. 있었죠. 이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차별을 해요. 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차별을 해요. 더군다나 분인나는 애를 쑥쑥 낳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랑을 해야지. 근데 한나는 더 사랑하고 더 분깃을 많이 주고,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은 막으셨다. 잘 생각해봐요. 한나가 그러지 않아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거기다 애까지 막 나면 분인나는 완전히 외톨이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요? 공평하시지요? 잘 생각해봐요. 우린 돈이 없는데 하나님 건강을 주셨지요. 우린 가난하지만 자식들이 머리가 좋지요. 아니, 저 집은 돈은 많은데 애들이 맨날 아파. 저 집은 부자인데 애들이 머리가 안 좋아. 아니,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걸 보셔야 돼. 다른 사람 보고 비교 평가하지 말고 내게만 주신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는 체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지혜를 줬구나. 아니, 내게 주신 게 있지. 왜 맨날 다른 사람 가진 그것만 보지요? 저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저 사람 공부를 잘하고 당신 노래를 잘하잖아. 당신 지혜롭잖아. 오늘 참 하나님은요, 5절 말씀 보는 가운데 만일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막 갑절을 줘요. 분인나는 그렇게 안 줘요. 거기다가 애까지 막 쑥쑥 낳다가는 분인나는 뭐. 근데 하나님은 분인나는 자식은 막 쑥쑥 나게 하고 한나는 태물을 막으셨다.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의 주권자 이렇게 모든 걸 주권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막 10명 낳아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요. 살고 죽는 거, 부자되고 가난한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태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봐요.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한나의 태문을 막으셔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그의 적수인,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대적. 어떻게 대적이요? 대적은 엘가나의 두 부인이지. 근데 분인나가 너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하나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애를 이렇게 낳아줬는데도.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겠다, 막 화가 나겠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겁니다. 7절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갑절로 2배나 한나에게 더 많이 줘도 막 분인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으면 이 한나의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그랬어요. 분인나 때문에 이렇게 울고 먹지 않는 걸 보면서 남편 엘가나가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잖아. 근데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슬픈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막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고민 많대요. 어떤 분 그랬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막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사실 믿는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막 높은 지위도 아니지만 우린 평안하지요.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별 고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도 한나의 마음속에 이 뻥 뚫린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느니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받은 복은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맨날 편지 서두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도 오는 평안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린 잘 보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행복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막혔는데 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옛날보다는 참 잘 삽니다. 옛날에 명절 당하면 그 문풍이 추위에, 그리고 소고기 한 거, 그게 행복이었어요.
소고기 먹는 게 지금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막 추구하느라고 욕망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옛날 왕이 딸기를 겨울에 먹었겠어요? 우리 딸기를 겨울에 먹고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너무 삶의 질은 좋아졌고 너무 문화도 좋은데 사람들은 더 싸나워졌어요. 왜 그러지요? 마음에 하나님 없어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게 좋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자, 읽어봐요. 오늘 9절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게 참 위대한 한나가 뭐냐면 분인나가 막 그렇게 화를 실을 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첩이 그냥 이 첩이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애를 낳아도 내가 본처야. 그걸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럼 엘가나 집은 엉망이 됐을 거예요. 맨날 두 여자가 싸웠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요, 다 그런 마음을, 그 슬픈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빨간 줄. 참 마음이 괴로워요. 삶이 힘들어요. 고통이 막 내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떻게 되죠? 통곡하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태문을 안 열어주세요? 남편 사랑이 감사하긴 하지만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서러워서 막 펑펑 울었다. 펑펑 울었다. 떨고 봐요. 11절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막 마지막 카드지요. 하나님 서원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서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옆에 우리는 싹 입을 닦는 거예요. 막. 하나님 모릅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평생에 바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다르지. 급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쉬움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한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참 마음의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엘가나를 막 닥달하면서 저 부인 나를 내쫓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을 바꾼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한나가 훌륭한 게 이런 훌륭한 엄마 밑에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읽어봐요. 12절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마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막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기운이 떨어졌겠지요. 그게 막 입술만 막 그러는데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아유, 한나가 술 먹었는지 어째 저렇게 입술만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빵점이 내기죠. 아니 제사장이 왜냐고 물어봐야지. 아니 그 입술만 통하는 걸 보고 탁 판단을 하기를 술 취했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막 통곡하고 울다가 지금은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술만 덜썩덜썩 거리는데 나더러 저렇게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 있나? 나더러 포도주를 끊으라니. 그 자리에 박차고 막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세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빨간 줄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나의 뻥 뚫린 가슴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중요한 거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남편이 자식이 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이시요? 너무 사람에게 목매지 말아요. 가장 사랑을 못 받아고 헐떡거리지 말고 그 사랑은 하나님 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 뿐인데 16절이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너무 속상해서 불이 나가 나를 너무 격분시켜서 우리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제사장님,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저 그걸 알아들었어요. 17절이죠.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네. 18절이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빚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선언이 그들이 이룰 걸 믿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가 위대한 게 뭐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랬고, 이렇게 경털이 같은 제사장이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끊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엘리가 들어보고는 그랬구나 한나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 딱 축복을 선언했더니 그를 딱 믿고요, 그대로 믿고 가서 얼굴이 다시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지요? 여러분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나가서는 또다시 근심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엘리가 말할 때 막 너무 시험대도 막 도망칠 뻔했는데, 아니 엘리자가 들어보더니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 아픈 마음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가요 한나의 마음을 싹 바꿔놨습니다.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 뭐예요? 손에 잡히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위대합니다. 한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믿음대로. 그 제사장의 그 선언 한마디를 딱 믿고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는 막 손에 잡혀도 안 믿지. 오늘 몇 가지 기억이 저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그래서 우리는 슬플 이유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시고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 저는 막 힘은 없지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돈은 많이 없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대해서 감사해요. 나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딱 아셔야지. 두 번째, 태문을 열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여시면 되는 거고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삶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식을 못 낳아서 힘들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하고 싸워봐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멱살 잡고 싸우고요, 사람 미워하고 바보들이지.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서원하고. 네 번째, 이렇게 엘리장처럼 영적으로 빵점 있는 제장 같아도 딱 들어보고 그랬구나 한나야, 하나님이 내게 구원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 선언 한마디를 그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어요? 만일 제가 막 와서 기도하는 그분에게 술 좀 그만 마세요, 왜 이렇게 술로 살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빵점인, 아이고 저런 영적인 저런 지도자면 내가 뭘 배우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엘리가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확 바뀌었어요. 믿습니다.
당신이 선포한 그 말이 내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에 슬픔이 띄지 않았다는 것이요. 말씀을 믿으십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아이고, 제사장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붙잡아요. 사람은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목사라고도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한나의 위대함이 한나의. 전 참 한나를 보면서 비록 연약한 연이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배우십시다. 남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도 이 정도면 남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가운데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다. 그래야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